할렐루야. 모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19로 긴장하고 조심을 하고 한 주간을 보냈고 미국, 스페인, 또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세계적인 선진 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확산이 돼가지고 국경을 폐쇄하고 또 시민들의 그 출입도 자제할 만큼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증가세가 점점 이렇게 꺾여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또 이 마스크 쓰는 것이 다 일상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저렇게 빨리 조기 잡아야 종식이 되면 모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거리 띄우기나 이런 것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불편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혹은 과거에는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더 오래전에는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했다라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왕의 입성입니다. 예언이 된 왕의 입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불사목이라고 할 정도로 한 50m, 70m 이상으로 크는 쭉쭉 뻗어서 크는 나무고 거기에 또 데이치라고 하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그림을 연상해 볼 때마다 북한에서 하는 행위가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북에서 나라의 기민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종이로 꽃을 만들어 왔어. 빨간 꽃을 계속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고 고함을 지르고 와 하는 고함까지 함성까지 지르면서 광장이 떠나갈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합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환영식은 이북만큼 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그래 이북 이런 체제는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명령하면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다 광장으로 나와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는 민주화가 된 나라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대통령은 어느 초등학교에 부탁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선발된 50명, 60명 나와 요새는 흔들고 끝나지. 지금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수만 명 나와 하는 그런 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좀 잘 보이려고 환영하고 했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 속에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심리 속에는 마음에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슈만 있고 주어지기만 하면 탁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잠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1895년에 폴란스의 귀스타포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군중심리, 대중선동, 군중심리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런 책인데 이 군중심리를 가장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솔리니,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독재자들이 군중심리, 대중선동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역시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박수치게 하고 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어떤 군중심리에 의해서
한꺼번에 공포감을 갖거나 패닉이 되거나 또 일체감을 하나가 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집단적인 이런 군중 심리가 발동했죠. 2002년도에 월드컵. 안 나가면 바보가 되고 안 나가면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광장이든 막 어디든 다 모여가지고 그냥 밤이 새도록 같이 응원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군중이 안 나가면 뭔가 손해 볼 것 같다는 거죠. 광장에 모여서 체육관에 모여서 촛불을 안 들면은 바보처럼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필요 없고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방의 사람들이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 오신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너도 나도 군중심리로 모여온 것이. 군중심리로. 한 주일도 지나기 전에 호산나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는지도 이유도 없이 군중 심리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와서 흔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군중 심리로 나오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영문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진은 우연한 행진이 아닙니다. 우연한 입성이 아니고 성경에 계획된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조차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붙는 말이 이런 게 자주 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사. 즉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기절이 곳곳에 나온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 성경을 응하게 하사.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성경을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이 내켜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운 왕이시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연한 걸음이 아니고 예언을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예루살렘의 입성, 계획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태어난 존재. 하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 가는 것까지,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움직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장차 오시는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암호 코드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라고.
높은 준말을 타고 장갑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 장차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거나 큰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지했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할 때 다 입을 막고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공개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오셨다, 호산나 찬송하고 왕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늘 꽃같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당신이 왕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따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왕이여 왕이여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지요?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귀를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큰 나귀라고 하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말처럼 큰 것도 아닌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러운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그림을 연상해 보면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 동물의 세계에 보면 새끼는 늘 어미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새끼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 근방에서 항상 새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이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심지어 그 큰 코끼리도 새끼 근방에 늘 근방을 다니고 새끼는 늘 어미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내게로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풀라고 하는 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이 사용할 수 없죠. 풀어야 쓸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풀어서 사용했습니다. 풀려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자기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자기 철학에, 자기 어떤 것에, 자기 자랑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게 풀어질 때 하나님 그를 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에 매여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을 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시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물질의 욕심, 지나친 탐욕에 매여 있으면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풀어서 오는데 그 주인에게 제자들이 누가 갔겠지요. 우리 주인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 생면부지의 낙이 주인이 황당한 얘기지만 그러시냐고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낙이 새끼를 풀어서 우리 주님이 좀 쓴답니다 하고 끌고 가면 하고 지켜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 전날 꿈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메시지가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생략되어 있겠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그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나귀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등에 예수님이 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자기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었는데 그 위에 나귀 새끼가 그 겉옷을 밟으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태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참 나귀로서는, 나귀가 뭐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영광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순종해서 오셨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라든지 그리스, 프랑스 이런 데 가면 큰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거의 전쟁에 승리했던 왕이나 장군들이 쌍두마차라든지 이런 걸 준말을 타고 탁 들어오면 온 사람들이 군대 가서 팡파를 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주고 영웅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선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참 가난할 때 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체육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해도 우리는 10위 안에 들 만큼 잘하는데 올림픽을 해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체육도 약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운동선수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나가서 은메달만 하나 따가와도 카퍼레이드, 서울 시내 막 시청 광장 앞을 막 그 군차를 개조해가지고 카퍼레이드 해가지고 막 위에서 막 오색 뭐라 그러나 오색 꽃가루 종이 막 날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텔레비전 라디오 생중계하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 세계 건투 해가지고 벨트만 1등 해서 벨트만 차고 와도 막 카퍼레이드 엄마 아빠 다 오라 그래 타고 막 난리가 나. 카퍼. 요즘은 어디 금메달 몇 개 따고 그거 안 하더라고. 안 해요. 가난할 때는 그것도 국민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거니까 필요하겠죠.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한 그해 9월 28일에 우리가 6.25 때 서울이 다 적군이 와서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 태극기가 내려지고 인민군기가 올라갔습니다. 인민군기가, 노동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몇 달 동안은 서울을 통치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에 우리나라 해병대와 미군이 서울시청을 접수하고 거기 제일 먼저 한 것이 시청 앞에 개항대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인민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수복해서 새롭게 이렇게 태극기가 올라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땅이 됐다. 그런 의미의 개항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게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고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은혜로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겸손한 나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처럼 화평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고 권력이라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화평의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의 선포는 겸손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정복하는 왕의 입성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것.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받으러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능력, 오병이어를 행했다는 능력.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솔로몬보다도 더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본 한 주간은 세상을 바꾼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날 때 그런 광경, 자랄 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유일한 기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유년기의 시절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마리아는 숫대 고시를 받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그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는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의 말을 헛들어 듣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말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3일 동안 돌아오다가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래 찾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어디에 있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고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천주교가 아주 성스럽게 여기는 피에타라고 하는 그 기념 동상을 보면은 정말 오늘 뭐 어떤 성상에 절하고 하진 않지만 개신교는 참 굉장한 그 작가가 굉장한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달아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안고 비통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인데 비탄에 빠져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걸 안고 있는 그 작품입니다. 십자가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갔던 마리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옷을 벗어서 그분의 가는 길을 걸어 그분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옷을 벗고 주님을 모시고 죽음을 정복하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